우리가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또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의 길을 열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선생님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이미 과거의 선생님들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선생님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선생님과 더불어 정말 더 감사하고 소중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우리의 목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그리고 우리 인격을 다듬어주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의 목자들은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의 봉사자로 우리가 세우도록 양육하시는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자지요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 목자들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봉사자가 되어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수돌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목자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목자들이 우리에게 행한 그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고 또 우리 목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목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아파하시고 또 우리가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목자 없는 것 같은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마가복음 6장 34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기진함이라.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목자 없는 양들, 목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다는 거죠. 마가복음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이 가장 아파했던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든 자가 아니라 목자가 없는 자들을 너무너무 슬퍼하고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없으면 그들이 이미 죽은 목숨 같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34장 오늘 8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양떼는 연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그 자체는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가 없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강하게 어떨 때는 미혹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 인생이 정말 풍성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늘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늘 목자와 동행하고 목자의 그 은혜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우리가 함께 있다, 목자가 있다는 것, 또 목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목자가 있다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목자가 존재하지만 목자가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목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 34장 8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하고 이야기하시죠.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내 양떼들이 양을 찾지 않고 자기만 먹이고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목자는 양떼를 찾고 돌보고 먹여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그거는 목자가 없는 것이다. 목자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목자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목자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양떼는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절 5절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며 상한 자를 사매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자가 연약한 자 강하게 해야 되고, 병든 자 고쳐줘야 되고, 상한 자 싸매주고, 쫓기는 자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는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없어서 그러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그 내용이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그러잖아요. 목자가 있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반대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양떼들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5절에. 그래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됐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건 목자가 있다 없다,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있지만 목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목자가 없는 것과 같아. 그러면 양떼들은 들짐승의 밥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있죠. 목자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목자가 있는데 목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잃어버린 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또 공격에 속절없이 우리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됐는데, 그럼 왜 목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목자가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어떤 분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요. 맞아요. 저도 목사를 하는데 제가 목사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바른 방법이 아니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내 능력과 지혜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자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목자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럼 목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능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또 보면 우리가 목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그럴까? 정말 그럴까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목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들을 비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목사가 와 저러노? 그러잖아요. 목사가 와 저러노?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저러냐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대충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목자가 자기 해야 될 일을 정말 모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뭐 100%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목자가 해야 될 일, 우리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목자의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목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자는 목자 자신이 내가 목자라는 사실에 대한 강하고 분명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이상한 행동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까요? 아무리 어리고 어리석어도요, 부모가 해야 될 일 기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라는 의식이 강하고 분명하게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엄마다, 내가 아빠다는 의식이 분명하게 강하게 있는 사람은요, 아빠답게 엄마답게 하려고 하죠. 능력이 부족해도 몸부림치고 충성되게 감당을 합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자도 내가 정말 목자다, 내가 우리 목장의 목자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한 그 의식이 분명하면 역량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사명 충성되게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10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품꾼은, 싹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느니라. 그러면 이리가 양떼를 잡아가고 양떼를 해친다라고 이야기해요. 품꾼과 싹꾼과 선한 목자를 비교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 버리는 거예요. 싹꾼은
도망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이 선한 목자 품꾼의 근본 차이가 뭘까요? 소유권에 대한 걸까요? 선한 목자는 직거니까, 품꾼은 월급 받고 하는 거니까 그 문제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예요. 의식의 차이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자기가 목자라는 의식이 정말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니까 내 양떼를 위해서, 목자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지. 품꾼은 목자라는 의식보다는 품삯에 대한, 품꾼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해요. 돈 벌자고 하는 일에 내가 왜 목숨 걸어?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제 구속사역,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걸 다 생각하면서 먼저 이야기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 버린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영적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경고하면서 그들을 이제 호출을 하잖아요. 하면서 호칭을 하는데 계속 34장 2절에 보면 그 부르는데 계속 이스라엘 목자들아, 목자야, 목자야, 목자야 계속 강조하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34장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랬냐 저랬냐 이 나쁜 놈아 죽일 놈아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그보다 강조해. 너 목자잖아. 너 목자 맞잖아. 목자가 어떻게 그렇게, 너 목자야. 목자가 그렇게 해서 되겠니? 목자는 자기 정체성을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헬라어면 에고 에임이라 그러는데 이게 I am 이런 거예요. I am a boy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I am 할 때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가 나고 에이미가 그 비동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은 항상 뭐예요? 나는 진리다. 내가 빛이다. 내가 목자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요. 그러면 그 정체성이 분명한 그게 합당한 삶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목자들이 나는 목자다는 의식을 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늘 그걸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목자님들이 늘 나는 목자다 하는 걸 생각하고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독백해야 돼요. 나는 목자다. 마음만이 알아요. 나는 목자다. 저도 목회하다가 막 헷갈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떨 때는 막 주저앉고 싶을 때 있어요. 그때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지내친 내 담임 목사다. 그 뭐 이래보자 저래보자 그러면 막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하고 포기하고 싶다가도 포기하지 않는 거지. 내가 목자인데 어떻게 도망을 가요? 그게 헷갈리니까 이리고 오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다 때리치우고 엎고 뭐 사표 던지고. 내가 목자다, 내가 아빠다, 내가 엄마다 한다면 그 사명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내친의 모든 목자들이 나는 목자다 하는 걸 생각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독백을 계속 반복하는 우리 목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목자의 사역을요, 사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모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땀과 눈물을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애들은 절대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공부가 수월한 건 아니거든요. 10등이나 20등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어.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려면 그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왜, 여러분 다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그죠? 애들한테 공부하라지만 우리 하기 싫어가 빨리 끝내잖아요. 힘들어. 근데 끝까지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행복이 그거 아니다. 돈이 있어서 뭐하노? 그런 사람 돈 못 벌죠. 돈을 버는 게 좋다 보세요. 그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그게 내 인생을 투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사역이 하찮게 생각되어지고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걸 했으면 하면 우리 목자가 돼도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그 타락한 시대잖아요. 말라기 시대 타락의 정점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의 타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교두부 역할을 하거든요. 다리가 끊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제사가 타락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떨어져.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요, 야 현태 너 왜 그러냐 하고 조박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가만 내버려, 상실한 데 내버려 주면 이게 하나님이 가장 크게 화난 거예요. 400년간 침묵하셨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손들어버려. 포기한 건 아니지만 그 왜 그랬어요?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 그 당시엔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재정일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제사장 사명을요 번거롭게 생각한 거예요. 하찮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3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라기 1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번거롭다는, 귀찮고 쓸모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자기의 사명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사나 모든 게 뭐 엉망진창되는 거죠. 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권세와 또 권위의 상징으로 제사장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뽀대나게. 그러나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두부 역할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명해야 되는, 그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폼나게, 그죠? 하는 것, 목사도 강대상에서 폼나게 설교하고 하는 것, 그거는 막 그냥 억수 소중히 생각해. 그러나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은 하찮게 생각한다. 근데 그게 본질이거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사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사모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는 목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의 사명을 정말 귀하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죠? 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러나 귀한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목자의 사명 정말 충성되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워너메이커는요,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이제 프로포즈, 뭐랄까, 이렇게 임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 워너메이커가 자기가 그것을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학교 교사인데 주일마다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최신부 장관이 되면 중앙정부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학교 교사 일을 못하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최신부 장관 일보다 교회학교 교사 일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자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죠, 보통 사람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교회학교 교사가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미 합중국에 장관 되는 거하고 못하겠다. 근데 대통령이 또 수준 있는 사람이셔. 그래, 맞다. 내가 당신이 장관이 된다면 교회학교 교사 매주 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배려하겠다. 그래서 그 장관직을 수락을 한 거죠. 그리고 워너메이커는 토요일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와서 고향교회에서 자기가 그 교회학교를 교사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이 있냐 없냐, 환경이 어떠냐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 그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정말 죽을 고비, 그리고 그의 동족들이 타님에서 괴롭혀요. 정말 때리치고 싶어도 12번 더 때리치고 싶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하고 싶은데 바울은 힘들지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랬잖아요.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원동력.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데, 그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명 맡긴 것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신 직분이다. 마치 세상의 높은 벼슬을 내게 준 것처럼. 그쵸? 대통령 당선을 됐다, 국회의원 당선을, 여러분, 내가 이제 우리 구민을 위해 기억 주면 이 은혜 백골난마입니다. 내가 목숨 다해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세상의 것 배설물 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이 목자의 사명, 영원 구령하는 사명, 이것이 너무 귀하다. 내 목숨과 기꺼이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진해침 내교우들이 정말 이 목자의 사명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목자의 사명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래서 내가 목자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해서 조금이라도 주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해보고 여기서 내가 신앙의 열매라도 남기고 가고 싶다면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영혼 돌보는 목자 사역이잖아요. 그보다 더 충성되고 귀한 사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이제 준비하라, 생각지도 못한 날에 인자가 오리라 하면서 정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지혜롭구나, 충성되구나 하는 그 일꾼들이 누굴까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종말장이잖아요. 24장 44절부터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 오리라. 그래요, 주님 오시면 우리 천국 가요. 그러나 그냥 갈 수 없잖아. 그 천국 가면 팬티 입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팬티 입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강도, 행악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니. 그 사람은 팬티 입고 간 것밖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그것만이 나의 인생을 보낸다면 너무 가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인생을 삽니까? 먹고 자고 그것 때문에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뭔가 내가 살아간 그 발자국을 남기고 그 뭔가 이 나라와 조국과 가정과 자녀에게 흔적이라도, 걸음이라도 되겠다 하는 의식이 다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온다 그러면서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떼를 잘 돌볼 목자. 누가 목자가 돼? 이 목자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 자, 그 다음 4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양떼들을 잘 돌보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생애에 주님 만나든 내 인생 끝나서 주님 만나든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공력 따라 심판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돌보는 그 목자의 사명. 저는 그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사했어요. 보조교사하고. 저는 돈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학교 다니고 바로 목회하고 뭐 그랬는데, 저는요 군대 입대하기 전날까지 교사했어요. 그리고 나는 군대 만약 화요일 날 제대했으면 주일부터 교사를 했어요. 뭐 오면 벌써 자리를 만들고 내가 교회. 저는 내가 목사 안 돼도 교사합니다. 나는 목사 안 해도 목자합니다. 왜? 그것만큼 내 인생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도 없어. 그만큼 축복된 일이 없으네. 힘들죠. 여러분, 사람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애들 키우는 거 참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게, 사회과학이라는 게 법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리무중 참 힘들어요. 상처도 많이 받고 아파요.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목자 사역.
할렐루야. 우리 목자들이 이걸 귀히 여기고 여러분 목자 사역을 정말 귀히 여기고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사역이 뭐예요? 목양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잖아요. 사람이에요. 교회가 사람, 이거는 예배당이잖아요.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사람이라면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람 돌보고 사람 양육하는 것, 그 중심에는 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당회장이 있고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 있잖아요. 그건 행정조직이야. 우리 교회는 담임 목자가 있고 교구 목자가 있고 그리고 목자가 있고 그리고 다른 조직은 스텝이에요. 서포트예요. 그렇죠? 가장 귀한 직분은 우리 목자 직분. 목양 없이 행정 없다. 목양 없이 양떼들 돌봄 없이 앉아서, 그게 진짜 탁상권. 정말 양떼를 먹이고 하다 보니까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정말 때리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양떼를 알고 양떼의 필요를 알고 그 아픔을 만져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교회 본질 아닐까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자들 자신이 정말 우리의 사역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목양 사역, 그리고 그 중심에 목자 사역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목자 자신이 내가 목자라는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강하지 못함과 더불어서 또 이 목자 사역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사모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목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목자 사역이,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목원들이, 양떼들이 목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그 리더의 카운터파트너 역할을 하는 멤버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해겔 그 철학의 정신연상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가장 정수와 같은 거죠.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증법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인은 노예의 노예가 되고 노예는 주인의 주인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것만 생각하세요. 전쟁이, 옛날 과거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에 포로들 오면 다 죽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하다 보면 피하 간에 서로 이렇게 인력 손실이 있으니까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를 죽이지 않고 이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그 이제 상대국의 생명을 담보받고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노예가 이제 주인을 잘 섬기게 되겠죠. 잘 섬기다 보면 주인은요, 노예의 이 섬김을 받다 보면요, 노예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예의 인정 없이는 주인이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대접받다 보니까 섬김을 받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섬김받지 못하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의 노예가 되고 노예가 주인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방, 내가 아무리 자기가 자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노예가 주인이라고 해주니까 주인이지, 노예가 주인이 안 하면 적군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인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목자가 되는 것도 양떼들의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목자들은 이 목양을 하는 것이 힘과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과 섬김이잖아요. 사랑과 섬김으로 섬기는데 목원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네가 뭔데? 하면 진짜 뭔데이죠. 아무것도 아니시. 그렇잖아요. 세상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자본이 있을까? 아니면 잘라버린다든지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죠. 우리 목자들은 사랑하고 섬기는데 네 눈물 필요 없다, 네 기도 필요 없다 하면 쓸모없는 거죠. 그러나 그 목자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도 당신이 목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 목자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는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오지오라는 단체에서 101개국 4,000개 조직 1,600명을 대상으로 1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82%가 나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 40%가 내가 많이 인정을 해준다면 난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낸다는 것이죠. 게이트웨이라는 단체에서는 2019년 조사를 했는데 혁신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해내는 사람들, 그 해내게 하는 원동력이 뭔가 조사를 하니까 37%를 차지한 게 1등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기가 인정. 그리고 그들 가운데 60%가 임금이 지금보다 10%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인정받다면 이 회사에서 일한다. 반대로 10%가 올라가더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일 안 하겠다, 그 회사에 일하지 않겠다. 그만큼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 목자가 정말 충성되어야 하는 게 있는데 첫 자리는요, 우리가 인정해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정과 격려가 멋지게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가 이제 막 우리가 엉망진창이죠. 이방인들과의 혼합 결혼이 있고, 이제 그걸 바로 잡는 거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재산을 그냥 물리는 게 아니라 막 결혼이 파기되고 이런 문제들,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 그걸 감당을 해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에스라 10장 4절에 보면 스가냐가 한 사람이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에스라에게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당신의 목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리더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앞서세요. 리더가 간다면 우리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개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목장이 와 이렇게 비리비리하노,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뭐 목사가 한국교회 목사가 있니 없니? 그리고 없는 것도 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도 그러잖아요. 옛날 보수 정권이 막 정권 잡고 있을 때는 진보에는 인재가 없는 것처럼 막 이야기했잖아요. 또 반대로 지금은 막 보수 정권이 인재가 없게 왜 없어? 똑똑한 사람이 세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인재면 뭐예요? 울타리, 여러분 나무 하나 꼽아놔도 그 울타리라면 울타리예요. 옹벽을 쳐놔도 그걸 울타리라 생각 안 하면 울타리 아닌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목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목자의 그 그늘 아래에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목자를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목자를 인정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목자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목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목자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목자를 거절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때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당시 사사였거든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 이제 사무엘 말년에 그 아들들이 시원찮았어요. 그 백성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있고 우리 행정체계도 잘 안 되고 왕도 없고, 거기에다가 사무엘의 아들들은 시원찮으니까 우리가 왕을 세웁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들으니까 참 섭섭했던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토사구팽당한 그런 기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 왕을 삼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종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부족해 보이죠. 나보다 연배도, 세상적으로 지위도,
또 뭐 신앙도 약해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목자를 인정해야 되는데, 목자를 인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그를 목자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 목자입니다, 내 마음에 목자지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은 목자고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하는 걸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다운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이게 목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하고 외쳐요. 그런데 내가 주의 종이라는 생각은 많이 약해요.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주인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목자들도 목자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자님 했으면 나는 양이잖아요. 목자님이라 이야기하면 진정 인정하는 건 난 당신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돌봄이 필요한 양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인정되고 그게 합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게 진짜 목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이들이 목자님 하고 내가 당신의 양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내가 당신의 양이다, 당신은 목자 맞아까지는 돼. 근데 나는 당신의 가르침과 보호와 당신의 책망이 필요한 양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양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합당한 태도는 취하지 않겠죠. 그 결과 어때요? 우리 목자라는 그 고백은 공허하기 짝이 없어요. 그 목자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목자에게 전혀 격려가 되죠. 마음에 상처가 돼요. 차라리 목자라 부르지 말지. 우리 목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일이 힘들까요? 신방 갖고 기도하는 일이 힘들까요? 목자라 하면서 정말 양떼들이 목자님 내보다 어리지만 학교도 가방줄도 내보다 짧지만 교회 연배도 보니까 내가 목자를 해도 12보다 할 목자인데 내가 바빠서 당신이 내 목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인도가 필요합니다. 한다면요, 죽을 수 있죠. 왜 못 죽어? 죽지. 24시간 기도해라도 할 수 있지. 근데 느껴지잖아요. 저분이 내보고 목자님 하지만 네 직장 뭐 군인가 네 계급 뭐고 교회에서 왜 계급 따져요? 네 뭐 연봉이 얼마고? 네 어느 학교 나온? 그게 오늘 우리 아픔들이에요.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잘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목자를 인정한다면 내가 당신의 양입니다, 마음으로 진짜 인정하고 그게 합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당신의 양입니다, 그 합당한 태도는 뭘까요? 그 목자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그 가르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 이야기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문지기는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떼를 각각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느니라. 그 자기 양을 다 불러내는 후에 앞서가면 양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그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여러분, 목자와 양과의 관계,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양이라는 고백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 목자의 인도함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양떼를 양육하잖아요. 치유하고 양육하고 우리가 돌볼 때 뭐로 합니까? 에스겔 3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을 것이다. 꼴을 먹인다. 그 꼴이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양육하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양육을 할 거예요? 그냥 본인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체력 단련하기 헬스클럽 갔는데 트레이너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학교에 공부하러 갔는데 학생이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병을 고쳐요? 목자에서 내 영혼이 부유하고 내 영혼이 성장하려면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 인도함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죠. 그때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나누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5장 13절 14절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자, 13절 그대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외치니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다. 허풍친다는 거예요. 허풍친다. 하나님 말씀에 치고 허풍치고 공갈치고 협박한다. 그 말씀이 네가 그렇게 해라. 네가 그렇게 당해라.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지금 허풍치고 협박 공갈친다. 네가 그렇게 당해라.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자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는 거지.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4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던 말을 이 말이 이제 불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해 불사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어리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요. 떠듬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울타리 안에 양이 되려면 우리가 목자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 목자가 목자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그 인도함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게 목자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주례했던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성격이 맞지 않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 주례를 했으니까 끝내는 것도 목사님 허락을 받으러 왔다. 뭐 이래 된 거예요. 아이고 참 허락도. 그래서 내 생에 오후에 왔네. 밤늦게까지 한 4-5시간 더 했죠. 상담을 했는데 두 부부가 이게 뭐 재판소도 아니고 둘이서 거기서도 싸워서 부인은 가버리고 남편은 좀 체민했으니까 또 이제 내하고 계속 이야기를. 그 이제 밤늦게 이제 끝내야 되니까 그때 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목사님이 이혼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혼 안 했어요. 지금 잘 살아요. 그때 내가요, 내가 목자 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야 될 때, 그렇죠? 여러분 목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인생 혼자 살아가면 돼요. 그럼 교회라는 울타리가 뭐 필요하고 목사가 뭐 필요하고 목자가 뭐 필요합니까? 내가 수용이 안 되고 힘들지만 목자가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할 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진해침례교회가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목장과 목양 중심의 교회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돼요. 그러려면 목자 자신이 먼저 내가 목자다, 나는 목자다.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독백하고 그리고 여러분 목자 사역을 세상에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목자를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당신의 가르침 필요합니다. 인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말씀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있는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